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한 절씩 밖에 아니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추가로 하나 인사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제일 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바라보시고 준비됐죠?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다시 한번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자, 우리 설교 전에 우리 세 분이 나오십시오. 예, 나오셔서 우리 독립선언서 3.1절 기념 예배니까 독립선언서를 우리가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은 5,0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2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그동안 이건 하나가 빠졌어. 예, 맞아요.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 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험 없이 하려고 억눌린 민족의 향상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던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장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2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 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는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 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비롯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다. 양심이 지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않고 오랜 그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한 삶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고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려 하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이 정당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의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의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룰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구나. 꽁꽁한 얼음과 차디찬 눈불 아래 숨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볕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어나와 이 세상 모두 함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여 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서 우리를 지켜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며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 1919년 3월 1일 다 함께 만세 삼창을 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아멘. 장로님, 예, 목소리만큼은 제일 멋지셨어요. 예, 까랑까랑하니 멋지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3.1절이지요. 3.1절은 몇 년도에 일어났나요? 그래서 일이 영어로 아이같이 생겼죠? 아이고 아이구년 3월 1일 이때 일어난 일이죠. 많은 민중이 대한독립 만세를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이 이유는 일제의 비인간적인 억압을 거부하는 영혼의 외침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앞장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 유관순 열사 다 감리교인이요.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전국 만세운동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함께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 화성 제암리교회가 3.1운동에 동참하여 일본으로부터 보복을 당합니다. 일본 헌병대가 들어가서 주민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고 밖에서 문을 걸어잠그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화성 제암리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제암리 학살 사건의 제암리교회, 감리교회에 옳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가 현장에 직접 있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건들지 못했습니다. 그 선교사 박사가 이렇게 세계 모든 신문에다가 공고를 내버립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총에 맞아 쓰러진 처참한 흔적을 내가 네 눈으로 직접 보았다. 그리고 비무장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잔혹한 처형이라고 기사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 예배입니다. 오늘 이 기념 예배 앞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는 독립했는데 우리의 삶은 과연 독립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타성의 힘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적 이념의 진영에서, 세상의 가치에서, 왜곡된 부족한 신앙 구조에서 우리는 참으로 독립하셨나요? 성경은 노아 시대를 설명하면서 의미심장한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 보고 계십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뭘까요? 네피림은 어원적으로 보면 떨어진 자들 또는 쓰러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불합격된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 넓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고대 유대 전통과 70인역 셉튜아진트라고 하죠. 여기 성서에는 네피림을 자이가니스, 즉 자이언트의 어원인 거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으로 크고 강력한 존재를 뜻합니다.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집단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네피림을 용사라고 연결되고 있죠. 고대의 폭력적 영웅 집단, 전투적 강자 집단, 위압적인 힘,
지배적인 영향력을 통칭하여 네피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정탐꾼들이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공동체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상징적인 존재가 네피림으로 등장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시키는 두려움의 구조를 네피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2성전기 유대문헌, 특별히 에녹서의 위경인 에녹서에 보면 타락한 천사와 연결을 하고 있고 폭력과 타락을 확산시키는 질서 교란 세력을 네피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네피림은 거대하고 위압적인 힘을 지닌 집단, 공동체를 위축시키는 두려움의 상징, 그리고 하나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네피림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네피림은 바벨탑 사건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벨탑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간 집단의 교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네피림은 하나님이기를 자청하는 폭력적 거대 세력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네피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넘어서는 거대화단 인간 교만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두려움과 위축 속에서 묶어놓는 우리의 정신세계의 압박구조, 그것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사명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영적인 대항 세력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3.1절의 선배님들은 외부의 압제 앞에서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독립을 선포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네피림에게서 독립했느냐? 이 시간 오늘 아침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네피림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지를 3.1절 예배 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갈등의 시대를 이기는 독립적 지혜로 네피림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명히 갈등의 시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갈등하고, 선생님과 학생이 갈등하고, 사장님과 종업원이 갈등하고, 엄마와 아빠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이 갈등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적인 진영은 점점 더 양극단으로 벌어지고 지역과 세대 간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감정의 골짜기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신의 입장을 선명하게 드러내려고 하지만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지는 않은 경우가 이 갈등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본질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갈등의 현상을 성경적 언어로 더 깊이 묘사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첫 번째 네피림입니다. 어떤 이름이요? 이념과 감정의 네피림, 그 거인. 창세기에서 네피림은 단순히 키가 큰 육체적인 자이언트로만 존재하지만 사실은 한 시대를 압도하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갈등하게 하고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극과 극으로만 달리기를 추구하는 자이언트, 그것이 현대 시절의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네피림은 단순히 키 큰 192m인 사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네피림은 사람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분열시키는 존재, 그것이 정령 네피림인 것입니다.
이 거인이 공동체를 집어삼키면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고 사실보다 네 편 내 편의 편가르기를 주장하고 진리보다 진영이 앞서게 됩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낙인 이론만 존재합니다. 서로를 형제가 아니라 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결국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현대 사회학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적대적 양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감정 구조가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에는 두 지파 반과 9지파 반이 전쟁을 할 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였죠. 그런데 르벤, 갓, 므낫세 50% 지파가 가나안 정복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고, 요단 동편에 목초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서 있겠으니까 니네가 가서 차지해서, 원래 니네가 점령할 땅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가서 전쟁을 해서 차지해. 그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의리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 그랬다가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처럼 저주받을 거요. 그래서 결국은 두 지파 반이 같이 합쳐서 12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땅 나누기도 다 끝났습니다. 두 지파 반이 동쪽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접경 지역에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기념탑을 하나 쌓아요. 광개토 대왕비 같은 걸 쌓아요. 그랬더니 9지파 반이 오해가 생긴 거예요.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두 지파 반이 우리 12지파에서 떨어져 나가려고 한다. 자기들끼리 독립국가 세우려고 한다. 가서 쳐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9지파 반이 회의를 하여 전쟁 준비를 갑니다. 그때 두 사절단이 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두 지파 반, 너희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그랬더니 그 두 지파 반이, 오해하지 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제물을 바치는 제단을 2개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야. 경계 지역에서 광개토 대왕비 같은 큰 세계를 세우고 우리끼리 싸웠던 기념피를 만들었고, 혹시 100년 200년 지나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질적인 문화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는 원래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거기다가 써놨잖아. 오해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날 가능성 속에서도 화해가 되고 결국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백성으로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 22장의 사건입니다. 소문 하나로 적을 만들고 의심 하나로 형제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감정의 거인이 커지면 사람은 확인보다 단정을 먼저 하게 되고 대화보다 처벌을 먼저 하게 되고, 그리하여 인류가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이유로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까?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얼마나 많은 갈등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본 모든 서민들과 민중들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것을 본받아 갈등하는 것이 상식인 양, 쪼개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실인 양, 그러한 거대한 네피림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대의 3.1절을 당하여 우리가 극복해야 할 새로운 독립, 그것은 바로 갈등과 양극화의 독립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상대를 사람으로 봅니까? 아니면 적이로 봅니까? 교회 안의 의견 차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로 봅니까? 아니면 제거 대상으로 봅니까? 직장과 가정에서도 내가 옳다는 것만 서로 외치는 나머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나아갈까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진정한 독립이 시작됩니다. 진정한 독립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내 의견을 투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거인이 다스리지 않도록 하고 새로운 하나됨의 공동체를 내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네피림에서의 독립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독립, 네피림으로부터의 독립은 이념과 감정의 거인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갈라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갈등의 시대 한복판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독립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정신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독립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의 정신은 독립되어 있으신가요? 우리는 더 이상 총칼에 의해 지배당하는 식민사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슬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야죠. 살지만 그 세상의 물에 물들지 않고 살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야. 질서를 지키면 너만 어리석은 사람이 돼. 야, 요즘 사회는 흥부가 아니야. 놀부야.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 대충 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대충 묻어서 신앙생활을 해. 분위기 잘 봐라. 줄 잘 서라. 중간만 가.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힘 있는 편에 서는 것이 지혜라고까지 가르칩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네피림, 현대판 정신적 식민 상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는 현상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현상을 성경적인 언어로 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두 번째 네피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훨씬 더 강력한 거인, 곧 성공숭배, 황금 만능, 타협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가 여러분 앞에 지배하고 있는 네피림입니다. 성경에서 네피림은 단지 큰 존재가 아니라 한 시대를 압도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대중심리에 존재하는 것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충화하고 상대화하고 어느 정도화하는 것으로 역사한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정신적 두 번째 네피림인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정탐꾼들이 우리는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었죠. 돈과 성공, 인정, 안전, 그런 것들이 거인이 돼서 우리 사고를 지배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타협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이죠. 바벨론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히브리 청년들에게는 바벨론은 거부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모두가 엎드려서 절할 때에 세 친구는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원리를 붙들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정신적으로 독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환경이 그들을 움직이지 못했고 권력이 그들의 양심을 사지 못했고 손해의 가능성이 그들의 신앙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돈, 성공, 안전, 인정, 자기 철학, 자존심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판단을 움직인다면 우리는 현대판 두 번째 네피림에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정신적인 독립은 세상의 비본질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의 금신상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세대를 등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삼켜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이 세상의 정신적 네피림에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 번째, 우리가 왜곡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영적 독립으로 네피림을 극복해야 합니다. 바로 신앙의 독립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독립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담임 목사로부터 독립을 해야지, 이런 걸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독립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서 독립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타협적인 종교라는 정의에서 독립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해놓은 이 정도까지가 신앙인이여라고 하는 것에서 독립하라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대충이야, 그렇지? 그런 게 맞을 것 같지? 하고 스며들지 않는 것이 독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미 물리적인 식민 상태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과연 자유합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타협과 내 나름대로의 개똥신학에서 독립하고 계십니까? 비교의식, 성과의 압박, 사람들의 시선, 계산의 습관에서 우리는 정말 신앙적으로 독립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매우 날카롭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독립하셨습니까? 독립하셨으면 담임 목사와 함께 독립운동에 참석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치신앙, 업적주의 신앙, 물량주의 신앙, 계산신앙, 대충신앙, 도덕과 윤리가 만족하는 신앙,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신앙을 almost Christian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비슷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겉으로는 열심인 것 보이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상태인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 내린 신앙의 개념, 종교의 개념을 그가 자승자박하여 그 끈이 다시 나를 묶어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네피림에게 정복당한 겁니다. 창세기의 네피림이 시대를 압도하는 거인이었다면 오늘의 네피림은 우리의 신앙을 압도하는 가짜 거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인은 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대신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이 네피림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후에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성경은 이어서 기록합니다. 독립운동하지 마, 조용히 해라. 성경은 이어서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는 뜻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외국 영화에 보면 이런 제스처 보시죠. 저를 잘 보세요. 이런 표현 많이 보셨죠? 외국인들은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손가락을 내 눈을 가르치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심해, 내가 너 쳐다보고 있어. 너 한 방에 갈 수 있어. 이런 뜻이에요. 서양도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란 뜻은 기회를 잡아서 가만히 안 두려고 하고 있더라 이 뜻이에요. 반주자님,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장인어른이요. 다윗이 사위가 더 많이 죽여서 전과가 이렇게 많으면 얼마나 기뻐. 사랑하는 여기 있는 장인어른들, 사위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위가 더 많이 죽여서 전공을 탔는데 왜 그걸 시기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고 해야지. 오늘 교회 안에 숨어있는 마지막 네피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뭡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네피림, 서로를 비교하게 만드는 네피림, 헌신을 계산하게 만드는 네피림, 본질보다 내 생각이 본질이 되려고 하는 네피림. 거인은 교회를 밖에서 무너뜨리지 않아요. 안에서 조용히 악화시킵니다. 암 환자를 보십시오. 암 덩어리가 환자한테 내가 너를 공격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들어옵니까? 살며시 암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울처럼 숫자의 비교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비교에, 시기에, 질투에 신앙의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독립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1부 때와 달리 2부 때 이걸 하나 꼭 넣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내에서 독립하십시오. 여러분, 왜 내가 해야 할 설거지를 아내가 점령합니까? 내가 해야 할 내 독립 설거지는 내가 독립하십시오.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내 옷을 내가 빨아야지 왜 아내가 차게 만듭니까? 우리는 정복당한 겁니다. 우리의 빨래, 우리가 잔 침대, 내가 잔 방에 청소기 되는 것은 내 거니까 나가 하는 독립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식사할 때 내가 먹는 걸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으셔야지. 왜 불평등하게 아내가 만듭니까? 밥 먹고 요리하는 것도 우리 남성들은 독립합시다. 아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내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내 빨래, 내 설거지, 내 라면 끓이는 거 우리가 스스로 해야 진정한 아내로부터의 독립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정과 정치의 진영과 신앙의 네피림 속에서 독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3.1절 기념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상대편의 거대한 네피림 앞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자유롭고 독립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평가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우리의 국가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적 독립을 이루어서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를 참된 자유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붙드시는 역사가 갈등의 네피림을 이기고 세속의 네피림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의 가짜 영적 네피림을 이기고 진정한 독립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